2020년 4월 5일입니다. 우리 교회 절기로는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로 종려주일 혹은 고난주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바로 부활절을 한 주 앞두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르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기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튜브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이번이 세 번째 예배입니다. 저는 우리 가나안 연합감리교회 담임을 맡고 있는 이상현 목사고요. 이렇게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도 다들 핸드폰으로 또 컴퓨터 화면 스크린으로 이것을 보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각자 다른 곳에서 다른 시간대에 함께하는 예배지만 모두들 신령과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제는 적응이 되어 간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어색하고 또 쉽지 않은 예배가 될 텐데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비록 몸은 교회와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때와 동일한 은혜, 아니 더 큰 은혜가 임하는 종려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머리 숙여서 이 예배를 위해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만날 수 없는 환경임에도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화면으로나마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에 집중하여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 모든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온전히 한 주간을 버틸 수 있는 힘과 능력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문 130번 고난주간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 하더라. 아멘. 예,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것은 지금 이 예배를 스크린으로 보면서 또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든 교우분들과 모든 이 예배 참여자들의 심령 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특별히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오르시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 원한다는 그런 기도를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 확진자들과 그 가족들 위해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 이번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경제적인 고통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물질로서가 아니라 돈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영적인 환난을 이겨낼 수 있기를 함께 간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이 예배와 함께 시작되는 이번 고난주간 동안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깊이 내 삶 속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믿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삶이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정말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와 힘과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심령이 함께 하시사 그들의 삶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더욱더 깨달으시길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이 사순절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겪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고난주간 하루하루 한때 한때를 그냥 보내지 않고 주님의 고난과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서 이 한 주를 버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각자의 고향과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서
이 먼 미국 땅에서 살게 하심에도 이 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또 외롭지 않게 하여 주셨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제는 대면할 수도 없고 또 서로의 안부를 직접 확인할 수도 없는 안타까운 시간을 겪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화면으로 남아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는 이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참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고통으로 인하여 주님의 귀한 말씀을 더욱 사모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 또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멀리 떨어져서 각 처소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이 힘든 시간을 잘 넘겨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여 주옵시고 환자를 다루는 이 의료진들과 이 생필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모든 일꾼들 또 이를 관리하는 이 국가의 위정자들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 주옵시고 모든 일이 주님의 뜻 안에서 잘 해결되어서 어서속히 이 환난이 끝나고 다시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함께 대면할 수 있는 우리 예배와 친교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맞이하는 이 고난 주간 동안 주님 무엇보다도 내 자신의 영혼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끝나고 주님의 부활을 맞이할 때 우리가 겪게 될 이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남은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각 처소에서 각자의 시간대에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한 주간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요 이 말씀을 성우분들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잘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원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것은 오늘 흩어져서 각 처소에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돈이 필요해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보셨던 분이거나 아니면 혹은 거꾸로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려줘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 이게 반드시 빌려야 하는 그런 필요한 돈인 경우엔 정말 마음이 절실해지고 그 절실한 마음이 얼굴에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보면 꼭 좀 돈을 빌리고 싶다는 그런 절실한 마음이 이 얼굴에 나타나고요. 또 당연히 내가 빌린 돈을 꼭 이자 쳐서 갚겠다고 하는 그런 진실된 마음도 나타납니다. 처음부터 아예 사기칠 마음으로 작정하고 온 게 아니라면 최소한 돈을 빌리는 자리에서는 그 돈을 떼어먹지 않고 반드시 갚겠다고 하는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돈을 빌려보는 입장에선, 이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선 이 돈을 빌리는 사람이 꼭 갚겠다고 하는 그런 얼굴을 보여줘도 섣불리 돈을 빌려주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뭘 알고 있죠? 지금 이 돈 빌리는 사람이 돈을 빌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는 돈 벌면 진짜로 갚을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막상 나중에 정작 돈 갚을 때가 되면 지금 돈 빌릴 때처럼 바로 갚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변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빌리고자 하는 그 사람의 절실함과는 달리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늘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빌리고 있는 지금 이 사람의 진정성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이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죠. 돈을 빌리기 전과 돈을 빌린 후의 마음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런 경험들 다들 있으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돈을 빌리는 입장이셨다면 더 공감하실 겁니다. 분명 돈을 빌릴 때만 해도 나중에 돈 생기면 바로 갚을 생각이었는데 일단 돈을 받고 나서 또 한참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마음이 바뀌어버린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실망하게 되는 거죠. 정말 그렇게 아쉬운 마음에서 매달리고 부탁해서 그렇게 누군가의 호의를 겨우 얻어냈던 건데 원래 내 것도 아니었고 그 사람 돈이었기 때문에 당장 돌려줘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상하죠. 돌려주려고 하면 이게 이상하게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간교하고 얄팍한 사람이었나, 그런 실망감이 드는 순간입니다. 예, 실제로 우리 인간이 그렇죠. 내가 남하고 한 약속은커녕 내가 내 자신과 한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 자신들입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올해는 꼭 뭘 해야지, 꼭 이걸 이뤄야지 이렇게 다짐을 하지만 실제로 어떻습니까? 지금 4월인데 잘 지키고 계시나요? 예, 잘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단단히 다짐할 때만 해도 정말 뭐든지 다 1년 내내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딱 이틀에서 3일만 지나면 그게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사실 저만 해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원래는 매일 일기를 쓰려고 했었습니다. 매일 일기를 쓰면서 스스로 제 영적 상태를 확인하겠노라고 그렇게 결단을 했었는데 이게 정확하게 이틀 같습니다. 왜 옛날 사람들이 작심 3일이란 말을 만들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3일이 됐을 때 하루를 빼먹은 걸 발견하고서 그 전날 일기까지 몰아서 썼습니다. 그리고 다시 결심했죠. 내일부터는 절대로 밀리지 말고 꼭 일기를 매일 써야지. 자, 하지만 결국 사순절이 시작되고 처음 2주 동안, 그러니까 이제 거의 보름 동안 제때 일기를 못 써서 밀려 쓴 것만 3번이었습니다. 자, 아직 사순절이 안 끝났는데요. 지금은 제가 일기를 매일 잘 쓰고 있을까요? 예, 사순절이 지나고 2주째가 됐을 때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부터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사순절 1일 묵상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예, 원래는 제가 혼자 쓰던 그 사순절 일기가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묵상 자료로 바뀐 겁니다. 그냥 이번에 든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얼마나 제가 이 일기 쓰기로 했던 약속을 못 지켰으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이렇게 매일
묵상 자료를 쓰게 만들었을까요? 약속을 못 지키는 건 목회자나 평신도나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커녕 제가 제 자신과 맺었던 약속도 제대로 못 지키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연약하면서도 또 얄팍한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참 이럴 때면 내 자신에 대해 실망스럽기도 하고 또 좌절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이렇게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그런 좌절을 겪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제자들의 이야기인데요. 결국 이 제자들이 결국 지키지 못하게 되는 그 약속을 예수님 앞에서 결단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인데요. 그 전에 바로 앞에 19절부터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저녁을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거 지금 뭐 하는 장면이죠? 성찬을 하는 장면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갖는 그런 자리예요. 이 성찬을 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4절로 넘어오는데요. 이 24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구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원래대로라면 오늘 이 4월 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단의 전통대로 오늘 성찬식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이지도 못하고 성찬을 나누지도 못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성찬식 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보통 성찬을 나눌 때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타내는 이 빵과 잔을 이 앞에서 제가 나눠드리면 여러분들은 그 성찬을 받고서 자리로 돌아가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찬이 끝날 때까지 가만히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죠. 예수님의 몸과 피가 나와 연합한 것을 감사하고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성찬을 받으면요, 의뢰의 이런 감사와 결단의 모먼트를 갖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한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데요. 이 예수님과 직접 성찬을 가졌던 그 제자들은 우리들과는 달리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와 결단은커녕 그 제자들은 자기들 중에 누가 제일 크냐고 하는 그런 논쟁을 벌였던 겁니다. 자, 당연히 너가 더 큰 것 같아, 아니야, 네가 더 높은 사람 같아, 이렇게 싸우진 않았겠죠. 서로 내가 더 잘났다, 이것을 가지고서 다툼을 벌였던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제자들이 왜 하필 이 순간 갑자기 자기들끼리 서로 누가 더 잘났냐를 가지고 싸움을 벌였는지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보기에 예수님께서 곧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실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때 누가 이 좌의정이 되고 누가 우의정이 될지 서로 눈치를 보면서 견주고 있었던 거죠. 이들이 성찬을 멋지게 해놓고선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하자 예수님께서 직접 이 제자들을 타이르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타이르죠? 세상 사람들은 서로 높은 자가 되려고 하는데, 그래서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함부로 다스리고 지배하려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환기시킵니다. 자, 그 다음 제자들에게 어떻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희들은 서로 윗사람이 되려고 노력해라, 이게 아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제자들은,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세상과 다르다, 세상과 구별된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지난주에 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를 했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거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세상과 구별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 제자들은,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다르니, 즉 너희는 거룩하니 세상 사람들처럼 윗사람이 되어서 아랫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뭘 하라고요?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26절이 조금 헛갈리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려고 했던 그 길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낮아지는 것.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예수님 복음의 핵심을 가장 잘 나타낸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죠. 높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셔야 마땅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이 험악한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죄 없는 분이 마치 죄인처럼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형수들과 함께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그리고 그 섬기는 마음이야말로 예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남기려고 했던 가장 핵심이 되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성찬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찬을 나눈다는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아마 조급해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이 제자들에게 남겨줘야 하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자기들끼리 누가 더 잘났냐 하는 문제로 논쟁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자, 당연히 이 논쟁의 중심에는 우리가 아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요, 자타공인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이 베드로라는 이름 자체도 그렇죠. 이거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는데 이 시몬이 예수님과 여행하는 중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의 질문에 아주 멋진 답을 하게 되죠. 자,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은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여기느냐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원래는 요한의 아들 이 바료나 시몬이라고 불렸던 이 제자는요, 이 대답으로 인하여 베드로, 즉 반석이라고 하는 아주 든든한 이름을 얻게 됩니다. 또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했었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것을 보시고 다른 모든 제자들이 두려워하고만 있을 때 이 베드로만큼은 물론 나중에 결국에 빠지긴 했지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잠깐이나마 물 위를 걷게 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수제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점점 이 왕궁이 가까이 다가오자 다른 제자들이 이 자리를, 이 베드로의 자리를 탐내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이 욕심이 드러났던 구절이 바로 이 24절입니다.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당연히 이 다툼의 중심에는 베드로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다툼의 중심에 베드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낮아져야 한다, 또 오히려 더욱더 섬겨야 한다, 이렇게 제자들을 타이르시고 나서 이 베드로를 콕 집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자, 이것도 좀 말이 어렵기 때문에 3번역으로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채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으려고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이 채취한다는 것은 잘게 가루로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사탄이 너희들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니 조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절실히 체험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쉽게 결단하듯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웃을 섬겨야 하고 사랑해야 하고 낮아져야 한다. 필요하면 내 것을 또한 희생해야 한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니까 어떻게 됐죠? 다들 자기 살기 바빠졌습니다. 분명히 누군가는 휴지가 없어서, 물이 없어서 고생하고 있을 텐데 그건 별로 걱정되지 않습니다. 왜죠? 내가 다음 달, 다다음 달에 물건이 떨어질 게 더 걱정되거든요. 그래서 마트에서 휴지나 물이 보인다 싶으면 당장은 필요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저걸 당장 필요로 할 텐데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챙기기에 바빠집니다. 이 베드로도 처음 예수님 앞에서 결심할 때는 나름 단호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을 정면으로 부인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또 죽는 데에도 함께 가기를 이미 각오하였나이다. 맨 처음에 돈 갚는 얘기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순간만큼은 이 각오가 거짓이 아니었을 겁니다.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같이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다짐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몰랐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죠.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막상 내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무서운 현실과 마주치게 되면 내가 이전에 했었던 다짐과 결단은 너무나 쉽게 저버릴 수 있는 참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허망한 각오를 꿰뚫어 보고서 곧 그에게 닥칠,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는 그 유명한 예언을 해주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아마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정말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내가 목숨을 바쳐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하시니, 그것도 방금 전까지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운 제자니까 예수님의 옆자리는 꿈도 꾸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었을 텐데, 정말 베드로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말씀이었겠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을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는 예수님이 원망스럽게 느껴졌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좀 더 다른 관점으로 이해를 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3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사탄이 그들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니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시험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뭘 가리키는 거죠? 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은 제사장들이 보낸 무리들에 의해서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곧 돌아가실 거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려둔 채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곧 받아야 할 이 사탄의 시험이라고 하는 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지 말고 붙잡혀 가신 예수님과 함께 붙들려 가거나 또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는 걸까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붙잡히더라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얘기일까요?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베드로도 처음에는 이렇게 이해를 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하는 건요,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라서 절대로 막을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 밑에서 권력을 잡으려고 모였었던 굉장히 얄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과 함께 정말로 죽기로 결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예수님도 그걸 알고 있었고요. 예수님은 나중에 부활 이후에 이 제자들을 다시 만나게 되지만 이때도 예수님은 이 도망갔던 것으로 제자들을 질책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큰 그림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으신 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시험이라는 것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느냐 혹은 의리를 지켜서 같이 잡히느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다음 구절에 이 사탄의 시험이 무엇인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를 하셨는데 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던 것은 자신이 붙잡힐 때 베드로가 자기를 버리지 말고 도망가지 말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죠.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겠지만 언젠가 다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로 돌아올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을 때 옆에 있는 형제들을, 다른 제자들을 옆에서 든든하고 굳세게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당부했던 마지막 유언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사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들 이 기도를 하면서 내가 힘든 일을 겪지 않고 쉽게 넘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으로 이 기도를 이해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붙잡혀가는 걸 망연자실하면서도 보고만 있어야 했던 것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정해졌던 계획의 일부였다라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선 이걸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붙잡혀서 같이 죽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선택뿐이었습니다. 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은요, 자신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단 한 번도 책망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당부하고 있는 건요,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는 마음을 다잡고 곁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굳세게 함께 일으켜서 세워달라는 거였습니다. 처음 이 지역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대피령, 이 쉘터 인 플레이스 오더가 떨어졌을 때 원래는 그 발효가 오늘까지, 정확하게는 이제 이번 주 화요일 자정까지 교회를 클로즈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으로는 이번 주 수요일에는 우리 교회가 다시 오픈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부활절 예배를 준비하는 거였죠. 그런데 이 오더가 엊그제
5월 3일까지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다시 퍼블릭하게 오픈하는 것은 다음 달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상 유례 없이 다음 주 부활절 예배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께 상황이 이렇게 된 거여서 어쩔 수 없기도 하고 또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곤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요,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을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며 그 다이나믹을 통해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곳인데 우리가 지금 전혀 모이질 못하고 있고 또 교회의 가장 큰 절기인 이 부활절을 이렇게 화면으로만 드리게 돼서 너무나 괴로운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우리가 아무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환난이 아니죠. 정말 아무리 노력해도 피할 수조차 없는 우리 인간의 운명처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환난은 피할 수 없지만 언젠가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질병이 사라지고 이곳에 다시 모일 때 우리가 서로의 믿음을 굳세게 세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이 질병을 막을 수 없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이 예배당에 다시 모일 때, 그리고 지금 유튜브 화면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각자의 교회로 돌아가는 날, 이거 생각만 해도 두근거리지 않습니까? 그날 함께 모여서 서로를 더욱 섬기며 서로를 다시 세우는 예수님의 복음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게 다음 달이 될지 다다음 달이 될지 지금으로서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모이는 그날까지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을 더욱더 굳세게 다지며 이 시련이 은총으로 바뀌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다시 우리가 다시 모일 날짜가 미뤄졌습니다. 참 비통하고 또 안타까운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흩어져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당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종려주일과 함께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각 처소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다시 이곳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까지 더욱더 마음을 굳세게 하고 또 든든히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을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남은 순서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특별 찬양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소프라노 김주미 선생님께서 이 예배를 위해서 또다시 찬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들으시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멀리서 찬양으로 우리 고난주일 예배를 섬겨주신 우리 또 김주미 선생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 봉헌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모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헌금을 낼 수도 없고 또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바치는 예물을 멈출 수는 없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봉투에 여러분이 이번 주에 내실 헌금을 잘 넣어서 가지고 계셨다가 나중에 우리의 공예배가 재개되고 회복되었을 때 그때 한 번에 내시길 바란다는 말씀 계속 드립니다. 그래도 혹시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이 체크로 해서 교회 어드레스로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부활주일 때는 이렇게 우편으로 한번 헌금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봉투를 한번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바칠 때마다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또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지금 봉헌하는 그 마음 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함께 친교의 교제를 나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비록 직접 헌금을 바칠 수는 없지만 우리 믿음의 씨앗을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봉헌하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가게문을 열 수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 우리가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감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부족한 것들 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옵시고 우리가 이제는 물질보다는 온전히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함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힘든 시간으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환난이 끝나고 우리가 다시 이 예배당으로 돌아올 때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역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의 믿음을 굳게 세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축복에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입니다. 먼저 이렇게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종려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또 지금 어디에 계시든 진심으로 환영드리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려야 합니다. 이렇게라도 예배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 이 시간 광고를 드리면서 우리 미국 내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딱 일주일이 되었는데 3배인 30만 명이 넘었습니다. 우리 몬트레이도 그 후로 매일 확진자가 발견되면서 꾸준히 숫자가 늘고 있는데요. 앞으로 한두 주가 가장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지금까지도 거의 3주 넘게 집에만 계시느라고 참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우리 조금만 더 참고 버티시길 바랍니다. 특히 요새 많이 보는 뉴스가 이 믿음을 갖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시하고 함부로 예배를 열고 행동을 했다가 이 병에 걸리고 또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 목사님들과 믿는 자들의 이야기가 종종 들립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럴 때 더 건강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렇게 조롱을 받고 주변에 시험받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평소보다 더 잘 드시고 더 운동도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 자신과 우리 주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오르시고 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구원과 기쁨의 소식을 나타내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시작되는 주님의 고난을 기리는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하여 그 어떤 때보다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무게를 뼈저리게 느끼며 주님의 고난이 우리의 구원으로 바뀌는 이 놀라운 주님의 은총을 더 깊이 되새기기로 결단해 나아가는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